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의논이래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자훈련의 어떤 테마는 빛입니다. 뭐라고요? 빛.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안 하고 살죠. 빛이라는 것, 빛. 어떤 물질적 세계에서의 빛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 빛이라는 게 엄청난 위력과 엄청난 생명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빛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았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익숙한 그런 삶을 살지만 사실은 그게 무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만 알고 있는 것으로만 난 살아야지. 그건 여러분 인생에서나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가는 어둠과 무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알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2018년도 우리의 각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빛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태양은 대단히 위대한 숭배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양과 달로 인해서 인력의 차이에 의한 계절의 변화를 고대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농경사회라든지 어업을 하는 바다에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특히 바다에서 일을 했을 때는 달의 힘이 되게 컸지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고 안 이루는 게 그 달이 만조냐 간조냐 이런 것들이 달의 크기가 꽉 찼냐 작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음력을 태음력이라고 하나요? 태음력. 그 음력이라는 걸 갖다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들이 달을 갖다 이제 되게 숭상을 했어요. 또 하나는 태양이 뜨거냐 안 뜨냐에 따라서 농경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태양의 위치는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과 달은 사실상 숭배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양이나 달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 뭐냐? 힘을 가졌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태양이라든지 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힘을 가졌겠어요? 못 가졌겠어요? 못 가졌죠. 고대 사회에서 못 갖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피지배 계급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사라졌냐? 전혀 안 사라졌어요. 오늘날은 있잖아요. 태양과 달을 이용해서 사실상 많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게 뭐냐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래서 태양이라는 걸 연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인슈타인. 슈베르트가 왜 나오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빛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태양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빛에 대한 연구. 그 빛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게 오늘날 사회로 왔냐라고 하면 광 케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이 돼가지고 케이블이 구리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가 오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기뿐만 아니라 정보가 오가는 통신선, 전화선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광 케이블을 해서 그 빛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안 사람, 그와 같은 지식을 안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 현대과학을 뭐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저 사람들은 잘 살아? 아유 나는 왜 그러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 이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힘을 가지고 부를 지배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게 돈이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였냐?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알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빛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대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다면 고와 병행적인 또 다른 영역으로 그런 어떤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빛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도 물질의 빛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파워를 가졌고요.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도 내면의 빛의 세계를 가진, 내면의 빛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갑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과학적으로 빛을 이용하고 하는 지식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다 해놨고 그거는 과학자들과 뭐 상업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갖는 건데 그럼 우리가 과학자들 쫓아가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이라는 걸 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면의 세계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의 빛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빛을 발견한 모든 사람은 계층을 뛰어넘어서 힘을 갖게 돼요. 한번 그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철학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소크라테스는 당대 시대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떤 큰 어떤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그가 내면의 철학적인 빛을 발견해서 지금까지도 철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 말고 또 그의 제자 플라톤도 플라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의 지식으로 왔냐?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서로 다른 철학을 갖다 발견한 사람인데 플라톤 역시 내면에 빛을 발견한 사람, 이데아 빛을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도 어떻게 돼요? 그 명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철학자들이 내면의 빛을 발견한 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철학에 대한 힘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철학자들이지만 내면의 힘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대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대에 유명했던 무슨 물질을 만든 사람, 물질에 대한 거를 갖다 발견한 철학자들 이름 알아요? 다 까먹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에 이용당하는 물질적인 철학에 대한 것만, 현세적인 철학에 대한 것만 그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의 빛을 발견한 철학자들은 그 철학이 지금까지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철학자뿐만 아니라 동양으로 넘어오면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도 밖에서 가르치는 어떤 현세적인 어떤 삶의 실질적인 실용적인 어떤 철학을 한 게 아니라 내면의 빛을 발견해야 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 진시황 때에 그냥 권력을 얻을 수 있었어도 2000년 3000년 내려오면서 명맥을 유지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면의 빛으로 어떤 영역을 한 사람들, 의학자라든지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의학적으로 해가지고 그 내면의 빛의 세계를 발견해서 의학에 이렇게 펼쳤던 사람들은 그 당대에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내면의 세계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은 그들의 필드, 그들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 뭐하냐? 엄청난 파워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까지 뭐한다?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관순의 예를 들읍시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학생이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가족적인 어떤 힘이고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약하고 어린 소녀였던 유관순이 오늘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나와요? 안중근, 유관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큰 힘이 아니지만 유관순의 내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의 빛은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거나 돈이 있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있어요. 그 빛. 그럼 그 빛이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몸은 죽었을 망정 불의에 따르지 않고 희생당했을 망정 그의 영혼과 그의 뜻과 그가 이룬 업적은 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으로, 내면의 세계의 빛으로 우리가 빛의 세계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 속에 있었겠냐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관순이나 안중근이나 안중근 열사라고 하는 의사 이분들이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그냥 똑같이 농사 짓고 뭐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빛, 어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에 빛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지식이나 가르침을 잘 가르쳤던 선생을 두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배웠다거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찬 거예요? 빛이 찼으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다이너믹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에 항거하면서도 파워 있고 힘을 갖고 다스렸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준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빛이 나와 빛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빛이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빛으로 인해서 당연히 넘치는 파워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힘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이끄는 힘은 밖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힘, 특히 지식이라는 건데 그 지식 중에서도 지식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신 유일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파워는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힘이 내면에서 이 넘쳐나는 이 성령의 이 조화심으로 이 모든 불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서 의로서 바뀌고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을 수 있고 죄를 씻는다는 건 죄가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힘이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빛이고 그 빛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서 모든 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거의 예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지금 이제 18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형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1절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게 나와요. 고린도 뭐 나와요? 고린도 전서, 후서 나오잖아요. 고린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19절에 에베소가 나와요. 에베소서 들어보셨죠? 네. 에베소 교회 들어봤죠? 네. 그리고 22절에 뭐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갈라디아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세웠던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었죠?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는 각각이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점 굳건하게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밖에 있는 시멘트로 짓는 교회가 아니고 밖에 있는 철근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뭐가 되는 거다? 힘이 돼서 지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럼 됐냐 봤더니 아주 우리가 사도들, 우리가 이제 12제자들의 이름들이 뭐 잘하는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거의 없죠? 나다니엘, 빌립.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거의 6, 7명 정도밖에 몰라요. 유다는 가룟 유다 나쁜 놈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4, 5명은 여기 지금 기록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그 12제자의 기록만 돼 있지 그들이 나눈 거는. 그런데 그들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아닌 자들이 기록돼 있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왜? 이들이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지만 12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실질적인 여행을 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바울이랑. 누구랑 여행하면서? 바울이랑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하는 그 부인을 누가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가 이런 브리스길라랑 해서 바울과 함께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이전까지는 누구만? 바울만 텐트 쳤단 말이에요. 생업으로. 그런데 누가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와가지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다? 천막을 만드는 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글라디우스가 왕이겠죠.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니까 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못 있으니까 이 바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 고린도에 이제 이르게 된 건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천막 치는 사람이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사실상 있잖아요. 제가 혼자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의 비전과 진짜 이 교회를 어떻게 행복나는 교회를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목회자 한 분이 또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화합했을 때예요. 서로 같은 뜻을 가졌을 때, 그게 생업이잖아요.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런 영역에 목회자 한 명이 더 있다면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경에 있어서 우리 최초님 집사님 그 운영을 하시는데 최초님 집사님과 동일한 스킬과 그런 마인드와 그런 걸 가진 동료 한 분만 있었으면 얼마나 번창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 집사님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서 나와 동일하게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생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면 그 얼마나 지경이 번성할 수밖에 없겠냐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바울의 교회 세우면 날개를 단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빛은요? 모여요. 빛은요? 빛끼리 모여요. 예, 빛은 힘이고요. 빛은 모이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빛은 흩어지지 않아요. 빛은 나눠지지 않아요. 빛은 하나가 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면 우리는 협력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빛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아닌 어둠은 나눠요. 어둠은 빛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을 가리는 건 뭐밖에 없다?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가리는 벽을 두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서로서로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교회가 나누어져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뭐다? 하나로 모인다. 하나로 모여서 더 큰 힘을 이룬다. 지금 누가 아굴라와 브리슬라가 누구를 만난 것처럼, 바울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그 어둠에 있었던 그런 빛들, 어둠의 힘을 잃었던 빛들, 그 빛들을 다 우리 교회로 다 이끌어 주셔서 그 빛을 더 큰 우리 행복나는 교회가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만나니까 이제 서로 생업을 하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런 어떤 안정되고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힌. 아니 아굴라랑 브리길라라가 온 것만 해도 야 진짜 이건 뭐 진짜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미숙 집사님과 하다 장도화 집사님이 오고 최친년 집사님이 왔을 때 얼마나 또 거기 안 집사님도 오고 이게 오면서 정말 이게 힘이 점점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최 집사님? 그렇게 우리 최 집사님이 언제 저한테 그랬걸랑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참 성장해줘서 좋다. 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빛이 요 땀시만한 게 서로 모이면서 점점 빛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까지 마게도냐로부터 온 거예요. 야, 난 진짜 막 날아갈 듯 하는 거죠. 왜? 신라와 디모데를 누가 아들처럼 여기면서 바울이 얼마나 믿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끌었냔 말이에요. 이들까지 또 마게도냐에서 온 거예요. 진짜 아주 대단했을 것 같아요. 자, 6절. 그들이 대적하여,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하여 비방하더들 바울이 옷을 털어 이러며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를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이제 어쨌든 간에 더 힘차게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니까 또 나왔어. 자, 우리 하나씩 정리합시다. 아굴라 왔어요. 브리스길라 왔어요. 또요. 실라 왔어요. 또 누구 있어요? 디모데 왔어요. 또 누구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왔어요. 디도 유스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로 거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회당 옆에 있으니까 또 회당장 또 누구도 그리스보도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거죠. 아니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야.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이 고린도에서 이 굵직굵직한 이 사람들과 함께 11절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어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잠깐 안 나오는 사람 빼고 하니까 성인들만 이제 할머니 이렇게 빼고 성인들만 여자 8분, 남자 6분, 14분. 안 나오시는 분까지 가면 뭐 18분. 그리고 노인들까지 가면 20분. 성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힘이 난 게 뭐냐면 어쨌든 늦게 잤지만 예수님은 12명이었잖아. 난 12명이 넘는 거야. 사실은 딱 12명만 되면 딱 12명만 딱 하려고 했는데 12명이 초과가 돼가지고 갑자기 12명이 딱 벗어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2018년 1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이분들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우리 2018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2018년 정말 한번 멋지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번성된 것처럼 행복나눔 교회를 그런 일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무엇을 할까? 저는 뭐 직장을 더 넓힐 거예요. 저는 어디 뭐 회사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뭐 자격증을 딸 거예요. 하라고 치거나 하는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지 않는 그건 뭐냐?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 행복나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정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빛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제 12절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된 바울 교회를 갖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한 거죠. 그죠? 근데 옛날에 고소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붙잡혀 갔죠. 붙잡혀 가서 옥살이 했잖아요. 근데 요번은 형국이 틀려요. 요번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리오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14절 보니까 바울과 같이 있었던 갈리오가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갈리오가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야 이런 일이 처하니까 이젠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갈리오가 그만큼 유대인들과 대적하고 율법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확신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차니까 그 바울이 나서지 않아도 갈리오가 나서가지고 이걸 한 큐에 뭐 한 거예요?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뭐 한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당장이 이걸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스데네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 아니죠 지금. 우리 편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너무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니까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뭐가 된 거예요? 힘이 됐다는 거예요. 힘. 따라해보세요. 힘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교회에 세웠던 누구들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많은 그런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회의 빛이 비춰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빛이 하니까 고린도에서 더 이상 바울이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또 어디로 가요? 안디오기로 가고 또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 세워졌던 이 빛이 이 힘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세워질 것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더 세워질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세워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갈라디아로 갔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 아볼로로 만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사실은요 바울보다도 성경에서는 바울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볼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아볼로 너는 아볼로의 파로 너는 바울의 파로 너는 그리스도의 파로 막 이렇게 나눠져요. 너는 뭐 바나바의 파로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그만큼 얼만큼이냐 그렇게 성경적 지식과 복음의 그 역량 그 알미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성장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중에 한 명인 아볼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와 함께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며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격려하면서 은혜 중에 한 교회를 이제 또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원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단어 뭐 없으면 그렇죠. 사도행전 18장은 교회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 이김은 위는 승리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힘은 반드시 뭐가 돼요? 승리, 빅토리, 이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고 여러분 앞에 힘이 없었다는 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빛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뭐가 된다? 힘이 되고 그 힘이 뭐 한다? 이 어둠을 다스려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김. 그 이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2018년도 실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 안에 싸고 있었던 뭐가 없어져야 되냐?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빛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빛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거처는 우리의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낼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우리 안의 세계는 우리밖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뭐 해야 되냐?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왜 어둠을 못 몰아냈냐라고 보면 무지를 왜 못 몰아보고 자꾸 나의 지식, 나의 알을 그대로 어둠으로 이렇게 간소했냐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그 어둠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둠이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이 고집이고 그것들이 가시덤불이고 그것들이 돌덩인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겐 금덩어리로 아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이 오히려 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때문에 복음을 못 받는데 그걸 칼이라고 하니까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돌덩이라고 황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갖다 내면의 세계에다 계속해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2018년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어둠들을 모두 다 여러분이 깨끗게 내쫓아 버리십시오. 그 어둠들을 몰아내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빛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빛이 비로소 힘을 내고 그 힘이 강함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약하다 그 빛을 이전까지 강하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모 이런 것을 강한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욕도 하고 밖에 어깨도 막 힘도 내고 밖에 소리도 치고 했던 이유가 그것을 뭐라고 여겼으니까 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약함이에요. 아주 약한 거예요. 어둠은 약해요. 어둠이 얼마나 약하냐면 어둠이 약하다 못해 죽어버려요. 왜? 어둠은 사망이니까. 결국 어둠은 얼마나 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을 버려버리는 2017년도가 되기를 원하고 2018년도 가장 강한 건 뭐냐? 빛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강함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영접하여 여러분이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날들을 교회의 역사로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